매년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옵니다. 전국이 마치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해버리는 풍경을 목격하고는 하지요.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길 위의 정체를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꺼이 감수합니다. 극심한 피로를 기꺼이 참아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삶의 형편이 팍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자 합니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의 그 익숙한 풍경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귀향의 본능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곳에는 내 유년의 풋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아련한 추억이 깃들어 있지요. 나를 조건 없이 안아주시던 그 부모님의 품이 기다립니다. 지치고 상한 몸을 이끌고 고향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그때 느껴지는 안식과 또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을 밟고 가족들을 만나서 아주 가슴 따뜻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남습니다. 정처 없는 갈증이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완벽한 정착을 꿈꾸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외로움, 갈망 때문입니다. 영원한 안정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하며 달려갑니다.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 한 채를 마련하고자 노력합니다. 중년의 계절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안정되게 키워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노후 대책을 세우던 뒤에 이제서야 비로소 내 인생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저마다의 갈망하던 조건들을 마침내 손에 쥐었을 때 보게 되는 현실은 결코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의 성공도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총관 통장의 잔고도 마찬가지이죠. 그 어떤 안락한 환경도 우리의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또 다른 결핍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부족하게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겪는 이 갈망, 이 허무함, 이것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심정이라고 명확하게 규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애초에 이 땅의 흙으로만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진짜 안식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방황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그 마음의 갈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정착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것들의 시선이 가려져서 정작 정말로 영혼이 돌아가야 할 진짜 고향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육신의 고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고향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본래의 고향,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수필이 아닙니다. 안락한 고향의 향수를 떠올리게 만드는 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족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몸담았던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대중들의 차가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대가는 참혹했고 외로운 날들이 끝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는 깊은 낙심이 찾아왔지요. 영적 침체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자꾸만 예전에 살던 그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안전했던 종교적 고향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던 유혹이 그들에게 밀려왔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모든 고난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자.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보라고 말씀하지요.
그들은 정착할 땅 한 평이 없었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지켰습니다. 그 위대한 영적 정체성의 실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과거의 모습으로 또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전에 누렸던 그러한 재미있는 것들, 그러한 좋은 것들을 다시 누리고 살아가면 안 될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이 있는 하늘 백성의 삶,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지나치게 목을 매며 살아갑니다. 밤을 새워 공부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합격증이라는 이 결과를 손에 쥐어야만 직성이 풀리죠. 평생을 땀 흘려 일한 가장은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등기부등본, 이것을 확인해야만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통장의 잔고라는 가시적인 보상을 눈으로 보아야만 됐다,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마음이 놓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가짜라고 확인합니다.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 그 약속 따위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우리를 다그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교회생활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자꾸만 조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매달리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면 당장 이번 주 안에 무언가 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증명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는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신실하게 해왔는데도 내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난도보다 더 큰 고난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척박하고 거친 벌판에 홀로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글픔이 찾아오지요.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아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살아있다면 왜 내 눈앞의 현실은 이렇게 적막합니까? 왜 내 눈앞의 현실은 이렇게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는 막막합니까? 이처럼 내 기대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긋나서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믿음의 출발점인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의 상반부에서는 이 세상의 결과 중심적인 가치관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인생의 결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자들의 삶을 단 한 문장으로 본문을 요약하는데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발바닥으로 밟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비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 위대한 족장들이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과연 그 약속들이 눈앞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을까요? 현실은 참으로 척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손에 쥐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평생 정착하지 못한 유목민의 거친 흔적뿐이었습니다. 이리저리 텐트를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나그네로서 사들인 그 묘실 하나가 전부였지요. 막벨라 굴이 그가 소유한 땅이 전부였습니다. 자손들의 번성함은커녕 약속의 대상이고 본처였던 사라를 통해서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하나만을 겨우 보았습니다. 대를 이어 나그네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과 인과관계로 봤을 때
이들의 인생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실패의 결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증언하지요. 여기서 환영하다라는 뜻의 이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멀리서 보며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며 손을 흔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라를 구하고 돌아오는 왕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통치자가 성문을 쫙 열고 당당하게 행차합니다. 그때 온성의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승리한 그 나라를 구한 왕을 향해서 만세를 부르면서 겉옷을 길에 깝니다. 열렬하게 환호하며 왕께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소리치는 장면에서 쓰이던 역동적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영하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손자들은 자기 생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완전히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심을 믿었지요. 먼 훗날 성취될 그 천국의 도성을 내다보았습니다. 메시아의 날을 영안의 눈으로 내다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설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환영합니다. 와, 저것이 내가 갈 수 있는 더 나은 본향이구나. 저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천국이구나. 저것이 내게 허락하신 한 성이구나. 그 약속을 바라보며 환호한 것입니다. 환영한 거예요. 내일의 삶은 여전히 안개석처럼 불확실했습니다. 내 몸은 거친 텐트에 누워있고 내 삶은 여전히 막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했지요. 먼 미래의 성취를 오늘 현재의 삶으로 당겨왔습니다. 반겨 맞이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영적인 환호와 기쁨의 실체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믿음은 모든 결과가 내 손에 다 쥐어지고 난 뒤에, 다 확인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안심하는 수준 낮은 확신이 아니에요. 내 손에 이미 주어진 걸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내 눈앞에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오늘을 그 허락하신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환호성으로, 환영으로 채워내는 그 삶이 바로 더 나은 본향에 있는 성도의 위대한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 천국을 향한 환호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내게 약속하신 저 천국을 향한 환호와 기쁨과 감탄과 기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의 각박한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기쁨이 차갑게 식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도넬린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대해서 천국이 우리 삶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왜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무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가 이 현재의 세상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일 내가 손에 동전을 내 눈앞 가까이에 둔다면 동전은 태양을 가로막을 것이며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 반짝이는 작은 동전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태양은 동전보다 크지만 이제 동전이 내 시야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동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무엇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동전과 같은 것들을 눈앞에 바짝 붙인 채 살아갑니다. 이제 막 미래의 그 장벽 앞에서 취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당장의 눈앞에 스펙이라는 동전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어서, 시험이라는 동전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영광을 가려버리지요. 한창 인생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녀들의 학업의 성적이나 자녀들의 미래나 아파트의 집의 문제나 통장의 잔고와 같은 동전들이 영적인 시야를 계속해서 바짝 가로막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한 문제들보다, 그러한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달라붙은 이 작은 물질과 염려의 동전들이 내 숨통을 쥐고 흔드는 가장 절대적인 존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넬리 목사는 이 천국을 무시하는 또 다른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데 세상에 안락함에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천국을 무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적어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너무 안락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비교적 부유합니다. 대체로 건강하고 그럭저럭 행복하며 삶은 달콤하지만 이런 점을 미처 깨닫지도 못한 채 복지와 번영으로 말미암아 절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바로 그 안락함이 천국을 덜 솔깃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중장년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우리 삶의 안정을 이룬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영적 침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몸이 건강하며 내 삶이 달콤하고 평안하니까 이제 천국이라는 영원한 본향이 내 마음에 전혀 솔깃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안락함과 번영에 영혼이 푹 절어버려서 굳이 내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땅의 편안함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눈앞의 안락함과 세상의 염려라는 이 작은 동전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서 정작 영원한 태양이신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그 천국을 놓쳐버리는 비참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내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와 안락함의 동전을 눈앞에서 거두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의 동전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좀처럼 낫지 않는 혹은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의 문제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눈을 가리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안락함의 동전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안락하여 천국을 떠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더 못 살고 천국에 빨리 갈 바가 걱정하는, 내가 빨리 죽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영적으로의 침체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눈에서 떼어내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눈앞의 형편이나 이 땅의 안락함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땅 한 평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 소리쳤지요. 우리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백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아멘. 저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향에 대한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에 속아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안락함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눈앞의 문제와 안락함보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으며 장차 다가올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대한 약속을 일상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떠올리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나그네로 살으려는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 유쾌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더 높이 쌓아 올리기를 원하지요.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기를 열망합니다. 어딜 가나 안정이라는 단어가 인생의 최종 목표처럼 숭배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동네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단단한 울타리를 치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붓지요.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든 이 치열한 사회 구조 안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내 자리를 확보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장년들은 혹시라도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릴까 봐 불안해하지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것이 밤낮 없이 이 땅 가운데 땀을 흘리는 이유가 됩니다. 이 땅의 소유와 정착이 내 인생의 성적표이자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나그네라는 단어는 굉장히 시대에 뒤처진 사람,
마치 낙오자의 전유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대책 없는 인생의 발랑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이러한 성경이 얘기하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그저 이렇게 설교 시간에나 듣는 추상적인 이야기로 전락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뒤에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태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외국인이며 나그네임을 분명히 밝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외국인은 이 원어적 의미로서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결코 부드러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사는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냥 외국인이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온 손님을 가리켜서 외국인이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낯선이 외국인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잠재적인 적이었습니다.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만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법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지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본토인들에게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전부 약탈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요. 고소할 수도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 바로 외국인이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심한 존재들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존재가 이보다 훨씬 더 혹독했어요. 나그네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유숙자를 의미합니다. 고대 법률에 따르면 이들이 한 마을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지역에 따라서 대략 20일 안팎으로밖에 체류하지 못했습니다. 금방금방 떠나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 어떤 토지나 집도 소유할 수 없었지요. 늘 보따리를 싸둔 채 내일의 거처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토인들은 이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저 사람들이 고향에서 무슨 끔찍한 죄를 짓고 추방당한 범죄자가 아닌가라면서 끊임없는 불신을 보낸 것이죠. 그렇다 보니 몸둘 곳도 없었습니다. 마음둘 곳도 없지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그 어떤 땅에서도 마음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외롭고 허름한 존재, 비참한 존재, 어딜 가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실체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이 단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디서도 마음 두지 못하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나그네라는 존재를 오히려 내가 나그네입니다라고 규명하며 환영한 것이죠. 영광스러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역시 시편 119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조차 자신의 본질을 화려한 군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위대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그저 나그네일 뿐입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은 해축속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야곱 또한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130년 동안 산 그 모든 세월들이 나그네의 삶이었다. 나의 정체성은 나그네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나그네일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온 몸과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진짜 나그네들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또한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본에서 사는 한 한국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일본에서 살면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며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그 동네 주변에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상 대화를 중국어로 소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일본에 살기 때문에 일본인일까요? 영어 학원을 운영하며 영어를 잘 가르치기 때문에 미국인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중국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중국인인가요? 그의 여건에 찍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본질은 절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한평생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서 계속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본 본토인들의 눈에는 그는 언제든 떠날 외국인일 뿐입니다. 나그네이죠. 진짜 소속을 따로 둔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직장을 다닙니다. 가정을 꾸립니다.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책임을 다해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당 문을 열면 학생들은 학교로 나아가지요. 학업의 현장 속에 나아갑니다. 장년들은 일터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으로서 땀을 흘리며 일하며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결코 이 땅에 최종적으로 속한 자들이 아니며 이 땅에 소속된 자들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을 잠시 통과해가는 거룩한 나그네임의 순례자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명확해질 때에 나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명확해질 때에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재정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행지에 놀러가서 호텔방에 투숙을 하지요. 호텔방에 투숙을 하는 여행객이 있는데 이틀 뒤에 체크아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체크아웃을 해야 하는 그 호텔방의 벽지와 가구가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방의 벽지를 새로 바르지는 않습니다. 호텔의 가구를 내가 묵고 있는 이 이틀 동안 내 마음에 들게 바꾸겠다라며 그곳의 인테리어를 바꾸고 하는 것에 돈을 어리석게 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이 내가 미련 없게 떠나야 할 임시 거처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내가 묵을 수는 있으나 이 호텔은 별로네, 이 호텔은 별로 예쁜 벽지를 안 쓰고 예쁜 가구를 안 들여놨네 라고 허허 웃으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내 집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진짜 우리의 집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의 물질에 조금만 소외를 보라도 힘들어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집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의 소유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 성공을 모조리 내팽개치라는 극단적인 거부도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버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우리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 잘 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과 성공이 우리의 나그네의 여정을 돕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유함이 나그네의 진짜 가치관입니다. 나그네이기에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미소를 지으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최종 결론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늘 시민권자라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생각지 못하고 떠올리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그네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방황하는 사람은 갈 곳을 몰라 헤매지만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집을 알고 걷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에서 누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일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지요. 하지만 내 소속은 오직 저 영원한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탐욕과 소유에 묶이지 않는 나그네의 당당함을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당당하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서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나그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이상한 습성이 자꾸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무엇일까요?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는 습관이에요. 과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좀 잘 나갔는데, 그러면서 교회 사역을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왕년에 참 좋았는데, 예전에 교회가 참 좋았는데. 정작 그 과거는 내가 기억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뒤로 돌아봐요. 그러다 보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이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결혼 전 과거를 떠올립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 안 했으면 더 나은 사람과 결혼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지요. 사실 지금 결혼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사방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책임감 앞에 서 있는 장년들은 보다 쉬웠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여러 매체들에서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기물입니다. 회기물.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 현재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살면서 그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누리며 다시 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현실의 갑박함 속에서 과거에 매여서 계속 뒤만 돌아보면 과거가 좋았었는데, 옛날이 좋았었는데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처럼 뒤를 돌아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통으로 찔러줍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전혀 다른 차원의 선택을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3반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들에게는 사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고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래 살아가고 있었던 그 고향 갈대아 우르가 있었지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입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풍요로웠던 지역입니다. 반면에 그가 약속의 땅으로 받아서 살았던 가나안 지역은 극심한 기근을 경험합니다. 본토인들의 위협이 있었지요. 정착한 곳을 찾지 못해서 텐트를 좁고 펴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만약 이 힘든 상황에 매여서 과거의 고향이 그리웠는데 좋았는데 하면서 거기를 그리워하면 그곳에 마음을 두었다면 분명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모든 삶의 기반이 잘 잡혀있는 고향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원어를 풀면 당연하게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사슴이 있는데요, 그 사슴이 정말 목이 말라서 근처에 분명히 맹수가 있어요.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위험해도 나는 저 물을 마시고야 말겠다라고 시냇물을 향해 뛰어가서 물을 마시는 그 갈급함, 그 갈급함을 의미하는 사모하다가 여기 쓰인 사모하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저것을 잡고 말겠습니다 라고 강렬하게 손을 뻗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내게 허락하신 그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손을 뻗은 거예요. 내가 저곳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저것을 사모하며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붙잡기를 원했던 그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부족함 많고 실수투성이었던 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 이재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재혁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 이재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 이재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성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을 바라볼 수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이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영안의 눈으로 그곳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곳을 사모하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방향이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지요. 미국에서 사회적 성공을 거둔 메리 닐이라는 정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엔 관심이 없는 평범한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칠레에서의 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물에 14분 동안이나 빠졌고 30분 이상 호흡이 멈추는 의학적 사망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 심장이 멎어버린 순간에 그녀의 영혼은 천국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간증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천사들, 많은 젊은 어린아이들의 영혼까지 만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뜰에서 바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들판에 앉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이 천국에서 느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천국에서 어느 영혼이 아직은 네가 올 때가 아니야, 다시 세상으로 가라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다 인도하더래요. 그렇게 인도를 해서 그 인도를 따라서 육신으로 돌아온 뒤에 이 땅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난 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이 땅의 안락함과 성공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싫지 않은 저 더 나은 본향, 저 영원한 본향을 단 한순간이라도 목격하고 나니까 그녀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그전까지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세상의 면회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한 번 보고 경험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이제 완전히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 그녀가 한 번의 비극을 더 겪습니다. 맏아들이었던 이 윌리가 19살의 나이에 차에 치여서 급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이미 천국을 경험했기에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간증합니다. 천국을 경험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단순히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의사였지만 이제는 만나는 환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의사가 되었다라고 그녀의 저서에서는 간증을 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혁주의 신학자 랜디 알코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의 천국을 사모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국을 갈망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황금길이 넓게 쫙 펼쳐져 있어서일까요? 그 황금길을 밟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온갖 종류의 화려한 보석이 있어서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분,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내신 내 사랑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처소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옛삶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아멘. 주님에 계신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마라톤 선수처럼 전력 질주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며 과거의 모습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안락함을 누리던 그 예전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기회만을 엿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는 결국 밤하늘의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허무한 것들입니다. 본향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목을 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성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내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 영혼은 언제나 저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며 내가 너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한성을 예비해 놓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한성을 완벽하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천국 시민권을 얻은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을 잠시 통과하는 하늘의 순례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나그네로 살아가며 본향을 사모합시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의 기쁨을 일상 속에서 환영하고 환호합시다.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자로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